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의 피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거 원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이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이 축복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요.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고요, 말씀 잘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요, 이 3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요, 그렇죠? 이 사단이 무너지고 정말 이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그 3저주가 무너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완성하셨죠. 이 3저주를 무너뜨리는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뭐냐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 성령으로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으로 계시죠.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 보좌의 축복이 있을 때 모든 복이 다 오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분명히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요 생기로 충만해야 요 보좌의 축복을 이게 누리게 되는 거죠. 요런 사람에게요, 창세기
에덴의 축복을 주시죠. 모든 복이 전부 이 에덴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전부 다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강을 통해서 이 에덴에서부터 흐르는데 그 에덴에 그 생명수가 있잖아요. 그 생명수로부터 거기서 생명나무로부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에덴을 흘러서 그게 네 강을 통해서요 전 세계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다스리고 풍족하고 은혜되고 정말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 네 강의 이름이 전부 다 은혜와 다스림과 정복과 그런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인간에게요 요걸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다가 이걸 세팅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내 마음속에 그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각인이 돼 있어야 그게 이제 내 삶에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왜 노름하는 사람이 왜 계속 노름을 합니까? 노름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자꾸 어디에? 내 속에다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름했더니 이게 참 좋더라. 그 짜릿한 그 돈을 딸 때 그 짜릿한 이게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이 그 각인된 거 그것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야 우리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문제를 당하든요 내가 누구라고 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다. 여러분이 이걸 막 가슴에다가 딱 세팅을 해놔야 어려움 만나도 이게 튀어나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덮인 것들 그것만 걷어내면 돼. 불신앙 이런 것만 걷어내면요 여러분 자연히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이 복이요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슴속에다가요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에게요 이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리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영적 존재가요 와가지고 이 축복을 뺏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이 사단이요 자꾸 죄 가운데로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뭐가 오느냐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꾸 이 죄 때문에 이게 자꾸 재앙들이 자꾸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뭐 내가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 오래된 겁니다. 오래돼서 될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게 시작됐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면서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기에다가 딱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아무리 종교를 찾아봐도 거기에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갈고 닦고 돌을 닦고 해도 거기에 길이 없습니다. 명상하고 아무리 해도 점점 더 여기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삶이요 12가지 속에 딱 빠집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나 맞는 얘기고요. 세상을 봐도 너무너무나 맞는 얘기고, 정말 사람들을 봐도 너무너무나 맞는 얘기고요. 이 사회를 봐도 너무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딱 빠진 인간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무슨 길을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십니까? 아니 그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을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십니까? 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썼을까요? 진짜 여러분이요, 참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눈이 있어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으면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마귀의 일이 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또 약속을 주시잖아요. 또 잃어버렸을 때 또 약속을 주십니다. 피제사를 드리라. 아니 피제사 무슨 백정입니까? 그렇게 구약을 보면은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피 흘려. 아니 도대체 이게 피 흘리는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대속물로, 예수께서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싹 다 해결하시는 거죠. 사단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비밀이라 아무나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거 잘못됐네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것이 성취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했어요. 말씀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싹 다 이루고 이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어서 불러낸 거예요. 이 축복을 불러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요, 이런 축복을 가진 이스라엘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게 43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 5, 6세대 진짜
한 430년 동안 애굽에다가 노예로 만들어 놨어요. 종으로. 참 하나님 참 이상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어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다 노예되게 해가지고 이 종이 되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아니 또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7일이면 건너가는 길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했을까요? 그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늘도 없죠. 햇빛은 쨍쨍 쬐죠. 밤이면 또 얼마나 추운지 모르죠. 아니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주야를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물게 합니다. 그 시내산으로 들어가가지고 40주야를 머물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갖다 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꼭 하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복음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피 언약입니다. 이 언약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이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430년 동안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그 어떤 의사가요 한국에서 공부를 너무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요 미국에 가가지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거기에서 아주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안전해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휴일날이면은 돌아다니고 너무나 막. 근데 한 가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직업 좋지, 또 돈도 있지, 그러니까 뭐 어디 가야 되고 너무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자기가 그렇게 자꾸 재밌게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마약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자녀가 마약에 빠져버려요. 그러더니 그 부인이 영적 문제가 와. 영적 문제가 오니까 부인이 늘 보기만 하면은 막 그냥 계속 집안에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점점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도박하는 데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늘 이 사람 생각 속에요 늘 원망이라, 다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 이게 가득 차가지고요 완전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것 하나 설명해 주시려고 애굽에다가 430년씩이나 집어넣은 거죠. 아니 이거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거 알면 모든 거 끝날 텐데요. 모든 거 끝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진짜요, 이 복음 하나 이걸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어디에서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요,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단을 완전히 깨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은요, 복음의 언약을 정말로 기다리게,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와서 마귀 권세를 꺾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이제 시내산에다가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시내산에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요 여호와께로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뭐냐면요, 시내산에다 모으는데 멀리서 경배해라. 가까이 오지 말고요, 멀리서 경배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뭐 하느냐? 번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 번제가 뭐냐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다 죽이는 겁니다. 싹 다 각을 다 떠가지고요, 피는 피대로 따로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워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우리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었어요. 너희가 다 이렇게 준행해라. 그리고 십계명도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잡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면 청년들을 시켜가지고요, 이 소제와 이 화목제 번제를 쫙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이 피를 딱 받잖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 반은 갖다가 제단에다가 뿌리고 반은 어디에다가 뿌려요? 본문을 안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갖다가 확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그렇죠? 십계명도 하나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근데 우리가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피를 받아다가 그 백성들 그렇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입에다가 확 피를 확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뭐냐면, 피가 이 피 언약이라 이거. 모든 죄를 사하는 그 피 언약이라 이거.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요, 진짜 아이들 말로요,
진짜 쇼 비슷한 거를 한 겁니다. 참 그렇게 해도 못 깨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봅니까?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이 피가 너희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 애굽의 문설주의 인방에 피 발랐을 때 애굽의 이 막 장자들이 전부 다 죽는 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피 있는 집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에는요, 이 재앙이 거기서 임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고요, 죄가 완전히 꺾어져 버리는 게 이게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요, 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피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하는 거예요. 이 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너희의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재앙이 엇물지 못해요.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끝에까지 16절까지 쭉 보시면은요, 전부 다 이 구약의 이게 전부 다 구약의 피제사들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형인데, 그게 이제 실체가 왔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그거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너무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곧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0장을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요, 정말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피 뿌린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피 뿌리고 났더니 하나님을 본다 해요. 여러분이 이 피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그 죄 때문에 완전히 지옥 가고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신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참 복음을 안다,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누리고 그러면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복음 가지면은요 뭐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복음 가진 자는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정말 주셨죠. 이 복음 만약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고요 40주야를 정말 신의 산에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요, 그는 분명히 여러분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이요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로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경부 고속도로를 놓은 겁니다. 그때 굉장히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놀러 다니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그냥 그런 거 말 듣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영국에서 돈을 빌려다가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생각들은요 사람들은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 이 전체 국토를 쫙 관통하면서요 많은 물동량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경제 발전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줬던 게 그게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엔 사람들은 다 돈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게 맞다니까. 그거 같이요 우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나는 지금 문제가 많아 어려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요 틀릴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걸 배우게 만듭니다. 참 진짜 여러분이요 진짜 눈물이 납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고서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진짜 약속 하나 딱 붙잡고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가라, 이 약속을 딱 붙잡고서요 25년 동안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계속 언약을 붙잡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삭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진짜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받고요. 근데 여러분 21년 동안에 이 약속을 받고서도 이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형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다가 야복강에서요 진짜 형한테 뇌물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야곱이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야복강에서 진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진짜 나는 길이 없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뭐합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진짜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디로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 13년을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려도
요셉은 어렸을 때 비전을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 이 복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깨닫고 세계 복음 막 다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13년이 지나도 이게 늘 막 감옥에 가 있고 뭐 자기 형편을 보면 속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순간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진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뭘로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이거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거기는 진짜 모든 것이 전부 다 풍족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서요 40주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40주야, 집중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이 정말 여기에서요 무슨 메시지를 받느냐?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는요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요. 성막.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는 거죠. 이 성막이 뭐냐? 요 피 언약을, 이 피 언약을 이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피 언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됩니다. 이 성막이 왔습니다. 성막이 이 성막의 실체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실체란 말이에요. 자, 진짜 이 40에서 이 40주야를 여기서 집중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와요?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반드시 집중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오게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요 40주야를 꼼짝 못하게 거기 그냥 완전히 그 호렙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40주야를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씨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요, 정식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인천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작들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가나안 이 광야길을 가면서요, 정말로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는 이 집중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요, 정식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말씀 듣고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씀 들어요. 유튜브로 그냥 언제든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 듣고서 그냥 집중해요. 그거 듣고서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요. 그렇게 한번 정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무시기도가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보이는 거 그걸 전부 다 기도로 바꿔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 그거 전부 다 기도로 바꾸라고요. 그게 무시기도라.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이 예배할 때요, 기도하면서요 예배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특별한 경우를 만났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 광야에 40주야를 광야 이 호렙산에서 40주야를 꼼짝 못하게 합니까? 왜 광야에 40년 동안 굴립니까? 왜 430년 동안 노예로 이렇게 그런 노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고통 속에 부르짖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알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보고만 하나 제대로 알아라. 그냥 아는 거 말고 진짜 이게 내 인생이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진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그러면은요,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돼요. 주었다 뺏어가고 이런 축복이 아니고요, 근원적인 축복이 딱 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근원적인 축복이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진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요, 작은 것이라도요, 그걸 가지고서 정말 집중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걸 성공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도요, 그 사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진짜 같이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요, 조그만 거라도 작은 거라도요, 그 아이에겐 그게 큰 거거든요. 그냥 작은 거라도 아이하고 같이 기도해 가지고요, 그 집중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 진짜 다릅니다. 이게 우리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같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한 번만 경험해도요,
그 아이들 인생이요 진짜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요 여러분들이 한번 붙잡고서요 한번 실험해 보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좀 고정관념을 좀 벗어버리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말하자면은 올바른 동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도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전도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진짜 내 현장을 놓고도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을 그릇이 넓어야 돼요. 우리가 세계를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릇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그릇을 깨버려야 돼요. 옛 그릇을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하게 붙잡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요 정말로 예비해 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40주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준비해 놨기 때문에요 꼭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광야길 가는 동안에 430년 동안 또 40주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메시지를 주셔서 참 복음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피 언약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다림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 주신 축복이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집중의 은혜 속에 저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준비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그것을 붙잡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합니다.